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했던 불쌍하고 비참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 저희를 점점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귀한 저희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말을 맞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청년 특별 집회로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간 계획되어 있는 청년의 주간 중집회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또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절.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일들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울과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귀의 압제 아래 있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아주 기가 막히게 끈질기게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남정들만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소, 가축은 버려두고 너희만 갔다 와라.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방해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리고 영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아 두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바로의 모습은 이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또한 교훈합니다. 그 첫날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던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받는 것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광야교회의 이론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적인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광야의 법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좀 몇 가지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청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 신앙의 법칙들을 오늘 또 7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또 31가지 준비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6가지로 하려고 했더니 좀 꺼름직하고, 그래서 7가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신앙에 필요한, 특히 청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에 해당되는 이 광야의 법칙들 말씀을 차례로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바뀌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를 갖고 계시고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곧 반복적으로 행하시고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다루어오신 방식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일한 원리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오신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으로, 동일한 원리로 지금도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법칙 말입니다. 물리 법칙보다도 더 확실한,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 신앙의 법칙은 역사 속에서 항상 검증되어 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 이 법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말씀은 법칙에 해당됩니다. 다 진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 법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에 해당되는 법칙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말씀 가운데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 법칙들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내 생활 가운데 반복하고 습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힘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좀 법칙들을 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첫 번째, 시험 문제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 죄송합니다. 오해했네요. 다른 분이 내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신앙의 중요한 그 법칙은 광야에서 볼 수 있었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원망하는 사람,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원망하는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핵심 법칙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우리가 잘 알고 경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인 남성 60만 명 정도가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성인 남성 약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세대가 거의 다 교체가 돼서 인구수가 거의 맞춰진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인 남성 20세 이상 기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크게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먼저 우상 숭배하는 죄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1,000명이 더 죽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간음하다가 2만 4천 명,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원망하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원망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와 주를 시험하는 죄와 원망하는 죄는 동일하게 끔찍한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잘 해야 하는데 왜 신앙생활 과정 중에 사람들이 엎드러지느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죄 때문에, 어떤 분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죄, 이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불평, 불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가 뭐겠어요?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는 성도의 배후에서 범사에 원망하라, 모든 일에 불평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마귀는 범사에 불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해당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마음 상태가 뭐였겠어요?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불렀던 출애굽의 노래의 내용이 여러분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단 잡족들이 그 안에 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퍼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뭐가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까?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은 정확하게 마귀의 그림자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이 가득한 사람, 마귀의 주 타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필요한 광야의 법칙입니다. 마귀는 원망하는 사람 배후에 힘있게 역사합니다.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4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으로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4절 마지막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험악한 이 광야길을 걷다 보면 길로 인해서 마음에 원망이 올라올 수 있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틈이라는 게 생기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여기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고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졸이고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마귀의 주 타깃이 되고 마귀가 쉽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입니다. 감사.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아직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광야길을, 힘든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해주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마음을 낮추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다 배치해 두셨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부서에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두셔서 용서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부서의 형제 자매님들을 때로는 허락하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배우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도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도 그 사람은 감사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 이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의 주 타깃이 된다. 이것이 그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암병원, 말기암 환자 병동에 가서 좀 환자들을 만나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돈 없는 것, 돈 많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저작들을 보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말 사실은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보다 더 낮춘다면 신앙에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광야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그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평할까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반드시입니다. 교만하면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꺾인다. 이것은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을 높일 때 반드시 그들은 꺾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그걸 보고 이제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는 줄 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질서를 어겼습니다.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높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였습니다. 평등 사상이었잖아요. 질서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첫날에 찾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넘겨보시죠. 16장 16장 1절부터 보세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뭐라고 비방하나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누가 높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라당이 높이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높여서 교만해서 대적하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지금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지금 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31절입니다.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왜 고라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형태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걸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왜 생겼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 역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자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높인다면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바로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겸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푸른 나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마른 나무입니다. 그 인생을 푸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저는 높은 나무입니다. 그 인생을 낮추시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낮은 나무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큰 강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말려버리시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광야입니다.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에스겔 17장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높이 차이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참여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면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마음을 낮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저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요, 죄송한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을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것에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마음이 낮아질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고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정말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에 참여했을 때 모든 말씀과 간증이 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아졌을 때 간혹 큰 고난을 겪거나 정말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교제에 참여할 때요, 사실 형제 자매님들 그 한마디의 간증을 듣고도 눈물이 나왔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한 죄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질수록 낮아질 겁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하고요,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 뭐가 더 아플까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죠. 그죠? 고층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통증이 없을 거예요, 통증이. 그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과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 충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높아질수록 낮아질 겁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교만해질수록 낮아지는 강도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왜 음부 밑창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것이다.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고, 마귀가 결국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들어갑니다. 고라가 왜 음부 산채로 들어갔습니까? 높였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심지어 마귀 루시퍼보다 지옥에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는 천년왕국 끝에 지옥에 들어가고요, 천년왕국 전에 들어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 말입니다. 왜 그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높였잖아요.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웃사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마당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웃사가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손으로 만지면 즉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법궤가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멀리 다녔을 겁니다.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웃사 보기에 하나님의 법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자로 보였을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웃사는 본능적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와 충돌하시니라. 끔찍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했다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보다 훨씬 더 높고 큰 분으로 보였습니다. 다 천사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정해지고 행해지는 일들이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의 제도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경외심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를 지금 주님이 분주하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 낮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여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더 많이 알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분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구원받은 지 1년 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5년 되신 분 계세요? 마음을 완전 낮추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되신 분 계셔요?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셔야 합니다.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예 안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교만하면 반드시 꺾인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앙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쭉 넘어가셔서 17장입니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이집트 땅과 광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애굽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거대한 강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는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나일강만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나일강의 물을 잘 대면 농사를 짓고 곡물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자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나일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땅과 광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지금 광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애굽 땅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자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우린 지금 광야에 넘어왔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형제 자매님들, 그러면 애굽 땅이 좋은 땅일까요? 광야가 좋은 땅일까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사실 광야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사실 가장 좋고 수월한 땅이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새벽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딱 의지하고 있으면 가장 수월하고 좋은 땅이 광야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편 11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1절.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absalom이 반역했을 때 쓴 시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사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길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두 번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죠.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가 광야를 걷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 찾지 말고 너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신앙은 뒷전이야. 결국 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최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반드시 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찾았으니까요. 127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가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직장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 학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거듭난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요. 주님 도와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믿음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내 수단과 방법을 먼저는 동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건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왜 위대한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 하나님께서 간혹 내 인생을 광야로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길이고 비결입니다.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또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의지하고 계시죠?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 신앙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지금 빨리빨리 진도 빼고 있죠? 만족스러우시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또 이런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죄가 차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죄가 여러분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까요?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습관, 그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출애굽은 우상을 제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정말 삶이 다급해지고 어려워질 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담배 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이것도 신앙의 법칙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된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이 없었다면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그런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15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크게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먼저 그 길이 나옵니다. 그 길. 여러분, 이 그 길은 정로입니다. 정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야 할 정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코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대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 여기 허무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마음의 우상을 딱 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 길, 이 종로는 동시에 옛길이라는 겁니다. 옛길. 왜 옛날 길이냐? 아브라함이 갔던 이삭과 야곱, 요셉이 갔던 믿음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종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곁길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곁길이 있습니다. 이 곁길은 닥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말씀대로 길이 굉장히 험난한 겁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마음에 우상을 딱 품고 있으면 이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곁길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록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그렇게 우상을 품고 결심했으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마음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굉장히 험난해지거든요. 우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거의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2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압이 돌이켰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숨은 죄가 있고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결정적일 때 요압이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요압이 그 반역에 가담하는 거 보세요. 그 일로 요압이 망합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우상이 있었으니까요. 곁길로 가잖아요. 이건 법칙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흉년이 들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겁니다.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죠. 그런데 롯이 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롯은 이집트 생활을 해봤잖아요. 도시 생활, 도시 문명을 보았고 정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하면 천막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룰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당신을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떠납니까? 롯이 그래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였는데 평지 선택하는 거 보세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을 보십시오. 2 며느리가 왜 극과 극의 선택을 합니까? 오르바는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룻은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2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알력이 없었어요. 여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헬은요,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이었어요. 자기가 예쁜지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값을 막 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신앙의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모든 관심은 동생 찾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아들을 낳는 족족 이름을 신앙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레아는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그런데 라헬은 아니었어요. 라헬은 하나님도 섬겼죠. 드라빔도 생겼습니다. 드라범 챙기는 거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2 여인 모두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셨지만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객사합니다. 레아는요,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라헬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레아가 되셔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을 단장해야 합니다. 레아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불행하게도 라헬에게는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혼, 취업, 이사, 이직하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회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우상이 있다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시편 25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구뇨? 그 사람은 택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갑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특별히 사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가 점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때, 말할 때에는 신앙인데 진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서울중앙교회 청년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집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염소와 같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겠다.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날로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제하는 사람, 숨은 죄를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광야의 법칙이 있습니다. 광야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여러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신앙의 주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십니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한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 신약시대의 한 개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거듭난 성도 한 사람을 예표하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당시에 그 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수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입니다. 32절. 여기 출애굽할 때 숫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60만 3,550명.
수포자는 지금 포기하세요. 그렇죠? 60만 3,5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넘겨보겠습니다. 26장 51절입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으며, 그러니까 60만 명은 맞죠. 60만 명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집트, 애굽을 사모하던 사람이 다 죽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명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수는 같아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약 60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육신의 껍질이 점점 벗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신령하게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세대는 폐하시고 둘째 세대는 세우신다는 법칙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십니다. 하나님 가인은 폐하셨잖아요. 아벨은 세우셨습니다. 그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스마엘 첫 것은 폐하셨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첫째 에서는 폐하시고 야곱은 세우셨잖아요. 므낫세는 폐하시고 에브라임은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참고로 둘째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형을 미워하시는구나. 동생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릴 때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뜻을 보니까. 이건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폐해지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담 안에 속하느냐, 예수님 안에 속하느냐. 인생이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폐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행해지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 폐해지고 둘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다 무로 돌아갑니다. 폐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 이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여성가족부 장관 되는 게 좋을까요? 부서 자매 차장 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국토교통부 장관 되는 게 좋아요? 주차 봉사하는 게 좋아요? 교육부 장관 되는 게 좋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장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다 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두 번째 게 훨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모든 것을 추구해서 예수를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신방을 가고 기도해 주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남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다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다 남게 됩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히 다 남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했던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잠언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6절입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잠언 4장 말씀에서 지혜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주님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품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인생은 남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은 다 남게 됩니다. 반면에 6장 넘겨보세요. 6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주님 대신에 6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배우의 마귀가 있죠.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원래 원어를 보면 한 조각 떡으로 변하게 된다. 한 조각 떡처럼 초라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한 조각 떡처럼 초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하게 됐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주님을 품는 인생은 가치 있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는 허황된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 보세요. 다 패해집니다. 그런데 둘째 것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것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직장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많고 대우가 참 좋은 직장입니다. 물론 참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직장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대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와 변수가 있겠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거든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인 겁니다. 유명한 대학은 안 나오더라도 정신사고가 바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한 것이 남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이것도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축복 전에 고난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져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게 아니었잖아요. 40년간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눈물 골짜기를 많이 주실 거예요. 골짜기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셨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6절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순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결국은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부터 걷게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고난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고난, 축복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 평탄하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장차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고난 먼저 주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주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신다니까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요. 막상 진짜 절박한 일, 어려운 일에 딱 닥치면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황홀했습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들을 갈릴리 호수로 이끌어 들이시죠. 그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속에서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니까요. 제자들이 주님 깨우는 거 보세요.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한 번은 주님이 또 배 밖에 계셨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요. 주님이 배에 안 계셨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저기 누군가가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유령이라. 무슨 뜻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기다렸다면 조그마한 물체가 보여도요, 주님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 꼬바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복도에 아버지 구두 소리만 나도요, 아들이 뛰어갑니다. 아빠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유령이라 주님을 마음속에 지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풍이 닥쳤을 때, 광야가 닥쳤을 때, 정말 메마른 광야가 내 인생 가운데 처했을 때 내 본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정말 나약하고 비참한 사람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결국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시편 66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9절. (66편) 9절, 정확하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치 않은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실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때로는 그물에 딱 걸리게 만드십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에 붙어 있으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차라리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는, 자존심도 상하고 짓밟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짐과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풍부한 곳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머지 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 인생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을 때에는 당시에는 모를 수 있고 내가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걸까? 이렇게 주님께 원망이 올라올 수 있지만 지나보면 압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주셨구나. 이건 법칙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주시고 인생의 겨울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47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에는 눈이 내릴 때였습니다. 대부분 힘이 들 때.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 같습니다. 어려울 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릴 때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나이 때 구원받은 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를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여기 재는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키잖아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는 서리가 날릴 때, 인생에서 추울 때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떡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는 우박이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광야를 많이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나이는 같아도 정말 힘든 광야를 많이 통과했던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겨울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내 인생이 낮만 지속이 되면 내 인생은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이 교차해야만, 여름과 겨울이 교차해야만 내 인생이 더 비옥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눈발이 날릴 때,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는 간절해졌고 내 마음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신앙은 성숙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운 밤도 주시고 배신과 좌절과 실패의 경험도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보다 못됐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주님이 적절하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허영을 빼시는 거죠. 내 신앙의 거품을 빼시는 겁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캄캄한 밤에 새벽을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고난을 넣어주십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슬픈 여자라, 나는 정말 마음의 슬픈 남자라, 이렇게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죠. 다윗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왔던 장소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깊은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급되어 있는 것이 넓은 곳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높은 곳이 나오죠.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광활하고 높은 곳에 세우셨는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낮아지는 깊은 곳, 어릴 때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과 약점과 아픔을 가지게 하시고, 깊은 곳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인생을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 회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높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곳, 낮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옆에 분인나를 주시고 아이를 쉽게 갖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한나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후대하시는 방법이다. 믿어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앙의 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특별한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 특별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더 큰 위로와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인생은 지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그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7번째로, 이것도 특히 청년의 시기 때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높이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7번째 마지막 신앙의 원칙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것도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그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넘겨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18절 한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손해보게 됩니다. 자, 18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실 기다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의 시간표가 흘러가지 않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실현하십니다. 사실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장 단련을 받거든요.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내가 갚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부서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내가 빨리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우선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재단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빨리 찾아가서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가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오해가 커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속상하게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그게 기다림의 시작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7일은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7일까지는 누구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딱 기다렸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 안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직접 제사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가 닿을 때부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주님 그것을 보실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법칙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편 37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1절입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악자가 잘 될 때요. 악인이 정말 잘 되어갈 때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정말 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지니라.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주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만들어지고 총리 대신으로 사용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만들려고 하면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 조각가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조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놀랍게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절대 그 사람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그 동일한 원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방식을 고수할 때 주님은 틀림없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법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칙이기 때문에요. 이 법칙들을 끝까지 잘 알고 마음 가운데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내 마음과 생활 가운데 습관화했을 때 주님 이 법칙대로 내 인생을 다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 교만하면 반드시 꺾인 더가 뭐였죠? 이제 발견했는데요. 꺾인다. 말씀하시지 다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 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네 번째는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된다. 다섯 번째, 첫 것은 배하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둘째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특별히 청년회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법칙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광야의 법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각자의 신앙에 좀 유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고 때로 주변에는 신실한 성도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더욱 낮출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원칙들을 마음 가운데 끝까지 고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는 중집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